오늘은 말씀의 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도 9번째 말씀 시리즈. 우리 말씀의 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의지하면서 경험되는 제자도. 다시 한번요. 주를 의지하면서 경험되는 제자도. 제자도 말씀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 우리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10번째로 이제 맞춰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 말씀 시리즈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제자도의 마지막 마무리인 9번째와 10번째를 어떤 주제로 말씀으로 준비할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9번째 시간은 주를 의지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결코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의지한다.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 최규진 집사님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시나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구를 가장 의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다 이건 정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가장 의지하시죠? 아니, 대답을 하시죠. 박정원 아나운서 집사님,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저희 아내를 상당히 의지합니다. 저희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안 준비해주면 제가 굶어야 돼요. 물론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제가 밥을 정말 잘해요. 반찬을 못해서 그렇지. 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먹어봐도 뭐 감탄을 해요. 그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면 제가 밥물을 맛있게 잘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제가 해도 제가 맛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별로 이렇게 의심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밥은 정말 맛있게 잘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과 딸은 별로 저를 이 음식에 있어서 별로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거나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저만 있잖아요. 집사람이 없고 저만 있으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엄마는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잘 하지 않는 걸 아니까. 밥은 잘합니다. 참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생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분한테만 더 질문할게요. 예은아, 너 하나님을 의지하니? 목소리가 좀 가늘어지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이제 광주 예고에서 시험을 앞두고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보기 전에 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보니? 진짜? 거짓말하는 거? 다 같이 기도해요? 광주 예고가 미션 스쿨인가요? 아이들끼리 할렐루야. 이야,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텐션이 막 올라갈 때 뭔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한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또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고백이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은요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초지일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와 내가 대비해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정답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너무 위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은이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듯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쉽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예가 좀 맞지 않는 예일 수 있지만 시원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시원찮고 별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분명히 찾아가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상당히 의지처인데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너무 무능해.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에게만 짐만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너무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숱한 고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다 고통이 있고요. 정말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얘기 못할 그 고통을 막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로움에 직면하는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날은 1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지금 40%가 좀 안 돼요. 30 몇 프로더라고요. 1인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서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1인이에요. 혼자 살아요.
1인 가구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도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생필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1인 인구는 더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5년, 10년 지나면 40%를 넘어서 무려 전체 인구의 50%, 2명 중에 1명이 혼자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살 때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사람은 거기에서 힘을 얻는데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늘 뭐가 친구가 되냐면 TV예요. 제가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특별히 저보다도 뉴스를 많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시사에 너무 밝더라고요. 저보다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권사님 이렇게 해박하시냐고 했더니 틈만 나면 TV 앞에 앉아 계시고, TV가 옛날에는 바보 상자였다고 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는 정보센터예요.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시는지 대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크잖아요. 늘 외로움에 직면해 있고 대화의 상대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늘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그만 고독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우유 같은 거 이게 늘 배달되어 오는 것이 참 이게 유익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자 사시는 부모님에게 뭐 요구르트가 됐든 우유가 됐든 매일 배달시키는 것은 배달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왜냐하면 우유가 쌓여가면 이상하다. 이게 이분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됐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1인으로 있을 때는 젊고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요.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들고 병에 걸리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쓸쓸히 지내게 될 때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예요. 2001년에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외딴 섬의 무인도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이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어요. 가족들은 다, 아내도 다 죽은 줄 알아요. 연락 두절된 지가 하도 오래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된 이 톰 행크스는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 우연하게 이렇게 피가 이게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난 손으로 배구공,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서 떠밀려온 그 물품 중에 배구공이 있었어요.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그 배구공 친구를 윌슨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윌슨을 앞에 놓고 윌슨과 대화를 해요. 윌슨 잘 잤어? 굿모닝 하면서 오늘 기분이 어때? 뭐 이런 대화를 해요. 그 영화 장면이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톰 행크스와 윌슨이 없다라고 보장을 하지 못해요.
늘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자 관계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는 참 외로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 해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거지, 정말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해요. 같이 나누어 먹을 때 정말 맛있고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아마 갈수록 여기에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생활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특별히 구역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것들도 나눔도 있고,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기관들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도 감당하지만 서로 모임이 되었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12명의 소그룹을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12제자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십니다. 밥도 함께 먹습니다.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 그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서의 멍에를 끄는 소의 모습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소들과 같이 한쪽의 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우리예요. 그래서 함께 끌자는 거예요. 믿음의 수레, 하나님의 사역의 수레를 함께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또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또한 우리의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더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와 이렇게 산책하거나 걸을 때 아내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상당히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팔짱을 끼니까요. 물론 좋아해서 끼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저희 아내의 팔짱을 껴봤어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짱을 껴보신 분 알겠지만 상대방에게 팔짱을 낄 때 나의 체중이 살짝 그 사람에게 얹혀집니다.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 남자야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남자죠. 남자야 그러면서 아내가 팔짱 끼는 것을 더 허용하고 늘 허락했다가 제가 한번 껴봤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끼고 싶어요. 왜냐하면 편하더라고요. 우리 김민국 장로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이양 권사님들 안 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양 권사님하고 키 차이가 좀 있으셔서 늘 이양 권사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 이렇게 의지하는. 이양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든든한 남편이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껴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여자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팔짱을 끼는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짱을 우리가 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참 마음 들 곳 없을 때 늘 예수님의 팔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예수님 팔짱을 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바위고 방패고 뿌리고 산석입니다. 뭐예요? 의지처럼 그 말이죠. 마음 든든한 거죠. 늘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혈기왕성하고 나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할 때는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협조와 도움과 또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이 들수록 더 약해질수록 더 의지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는 정말 혈기왕성한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늘 앞장섰죠. 앞서 나갔죠. 그리고 대단하게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고 나갔죠. 잘하긴 했어요. 그러나 실수와 허물도 너무 많고요. 결국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제자 베드로가요. 성숙한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괜히 베드로가 3,000명을 그렇게 회개시키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에 의지했던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성숙한 제자는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저 운동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보는 건 좋아해요. 미국에 갔더니 이민교회 이제 부목사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오후 예배가 없어요. 이민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마쳐지고 점심 먹고 이제 교제하는데 이제 남전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예약해놨으니까 골프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몇 번 초청을 받았어요. 아니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연습장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필드를 바로 나갔어요. 저같이 다이렉트로 나가면 땅볼을 칩니다. 공이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없는 돈 막 용돈 해가지고 연습장을 몇 번 갔어요. 너무 보조가 안 맞춰지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구력이 막 10년 넘으신 분들이. 목사님 공을 띄우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폼으로 모션으로 쳐야 되고요. 이렇게 팔각도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힘을 빼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 연습장 가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공 100개 쳤는데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으로 치니까. 아니 힘을 빼는데 힘이 안 빠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몸을 이제 가지고 집에 왔다가 이제 할 수 없죠. 안 가고 싶은데 집사님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천근만근해 죽겠어요. 막 팔도 안 움직이고 죽겠어요. 근데 뭐 예약 다 해놨다니까 갔어요. 힘이 없잖아요. 아니 막 팔도 안 돌아가요. 허리도 막 끊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휙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공이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저 실제로 경험했어요. 힘을 빼는 게 이거구나. 아니 힘이 없어서 그냥 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휙 했는데 공이 팍 날아가는데 뭐 옆에서 뭐 집사님들이 막 굿샷! 뭐 굿샷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힘을 빼니까 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자는 힘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